오늘은 8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숫자에 의미를 둡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80년이 지난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약 48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 대신 작은 규모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막과 재건된 성전 역사의 딱 중앙에 솔로몬의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흥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의 크기가 언급됩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지금의 규격으로 따지면 건물의 길이는 27m, 너비가 9m, 높이가 약 13.5m였습니다. 광야에서 사용하던 성막보다 약 2배 정도 컸습니다. 생각보다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3절에 언급되듯 성전 외부의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을 포함한 전체의 공간을 다른 건축물들과 비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전체의 크기는 미국의 미식 축구 운동장보다 작았습니다. 훗날 헤롯 대왕이 건축한 헤롯 성전의 약 3분의 1 정도의 크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서 보았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전 건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4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위쪽에는 열리지 않는 창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빛의 투과를 위한 용도로 추정됩니다. 방들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3층 규모의 방들이었습니다. 인상 깊은 내용은 7절에 나옵니다.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에서 모두 규격에 맞게 다듬어 가지고 왔음을 의미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성전의 뼈대를 완성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짓고 있는 성전의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자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에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성껏 계획적으로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솔로몬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남긴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언급하신 내용 가운데 다윗에게 한 말을 이룬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 다윗이 살아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요약하면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이을 것인데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버리지 않겠다.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선물들을 사드리면 부모는 분명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부모라면 자녀가 주는 선물보다 자녀가 올바로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좋게 여기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따라 올바로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주의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보이고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많은 행위와 많은 헌신을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드리면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특별한 헌신을 하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기 원한다는 이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금 보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